할렐루야. 오늘도 40일 기도학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이 22일째인데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감사한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0일 기도학교 벌써 22일째. 오늘 회개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어찌할 곳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숙제 준 거 있어요.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금식하고 싶다,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들어야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다라면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어떨 때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간헐적인 단식 12시간 또 단식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살 빼기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하루 이틀 또 이렇게 뭐 굶는 그런, 물론 굶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그 보충제를 먹고 굶잖아요. 그건 굶는 게 아니죠. 어떤 그 다이어트 이런 방법인데 살 빼는 것도 하나님 앞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가끔씩 중간에 금식하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살찔 수가 없어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기도학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니면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나도 한 끼라도 금식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금식기도 선포하고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6.25 주간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고난 주간에 아침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3일 동안은 거의 어떤 분들은 3일 내내 금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번 하지 않았던 그런 금식해 볼까라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면 금식하세요.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또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 끼라도 여러분이 금식하시고 두 끼라도 금식하시고 또 마음이 들면 24시간 온전한 금식하시고요. 그것이 자꾸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끊임없이 뭐합니까? 연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선수촌에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냥 한 달 내내 합수 훈련하고 끝나버리고 365일 삽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연습하는 실전을 봐보세요. 365일을 매일 똑같이, 아니 매일 똑같이 하는 기본 기초 훈련 다지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렇게 365일을 훈련을 해도 나가서 월드컵이나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가, 동메달 따기가, 은메달 따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달리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 1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되는 중요성, 회개의 필요성,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물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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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지만 요한 1서 1장 9절을 통하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 누가 자백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보면 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가운데에 로마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예수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로마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르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불의한 것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늘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40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로 내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4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9장 말씀에 우리 죄를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스스로 자백, 우리가 무슨 어떤 저는 이제 범죄 심리인데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TV 프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자백해라, 내가 스스로 자백했느냐, 아니면은 검찰에 의해서 거짓 자백했다, 허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자백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 죄 지었냐 안 지었느냐 해서 아니 나 안 지었는 것을 지었다고 할게요, 아니면은 짓지도 않았는 죄를 내가 지었다고 할게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은 죄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백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회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죄를 인정한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는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게 있고요. 회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죄를 인정하면 무엇이 생기느냐?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를 미워하지. 죄를 미워하고
또 다시는 나 이제 다시는 그런 죄 안 지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경찰에 잡혀가거나 검찰에 잡혀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시인하는 것은 거의 뭐 보기 드문. 아니 나는 죽어도 죄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검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백하는 경우 내가 사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그 후에는 그에 따르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숨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짓지 않았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죄를 인정하고 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 마음의 변화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이제는 다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에 가거나 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는 나는 이런 죄를 다시는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다짐하겠습니까? 마음의 심리적인 변화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곧 무엇입니까?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죄를 인정한다. 두 번째,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 세 번째, 행동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행동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저는 내비를 갖고 운전할 때마다 꼭 내비를 켜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러면 가다가 내가 전방 300m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놓쳐버리고 직진을 하다 보면 내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전방 1km에서 유턴하세요. 다시 돌아가세요라고 또 알려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가는 것, 유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변화를 가던 길에서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마음으로 10번, 입으로 10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 내 행동상의 변화를 생겨서 유턴해야지, 돌이켜야죠. 다시 돌아와야죠. 방향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되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생기면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죠.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날마다 조금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면 점점 예수 믿은 후에는요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10년 예수 믿은 거, 20년 믿은 거, 장로가 된 거, 권사가 된 거요. 나 30년, 나 모태신앙이야.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비난받아야 되느냐. 내 삶의 행동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것은 회개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10번 다짐하고 100번 다짐하면 뭐합니까? 행동상의 변화가 없으면요. 실제 행동으로 변화되어져야죠. 예수 믿는 것은 성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바뀌어져 갑니다. 그 변화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금식함이 어제 말씀을 드렸죠. 금식해 보세요. 하루 금식해 보세요. 밥 먹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3일 금식해 보세요. 반찬 투정이요? 뭐 맛있니 뭐 맛이 없니 반찬 투정이요? 저는 반찬 투정을 거의 안 합니다. 3일 금식하고요. 일주일 금식해 보면요. 그냥 죽 한 그릇 먹는 거, 그냥 소금 이렇게 새콤달콤한 거 먹는 거요.
야, 피자 한 쪽 먹는 거예요. 그냥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에 그냥 말아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일주일 금식하고 보식 죽 한 숟가락을 먹어보세요. 그 죽 한 숟가락에요 생기가 돕니다. 사는 맛이 납니다. 더 여러분 열흘 금식해 보세요. 21일 금식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살았다라는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감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삶의 변화,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도 변해야 됩니다. 나도 변해야 되고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욕하는 것 욕하지 않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거요. 긍정적으로 삶이 바뀝니다. 날마다 성화되어지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가 생긴 후에는요. 마음속에 용서가 생기고 화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되는 일들 많이 있죠. 화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죠. 3일 금식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3일 금식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그냥 내 곁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에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40일 기도학교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실제로 하루라도 금식하고 한 끼라도 금식해보는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의 과정 속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7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가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목사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의 세 번째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회개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목사님, 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은 왜 제가 회개에 대해 가지고 내일까지도 강의를 하냐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틀이 아니라 3일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강의할 수 있는 분량이 그렇게 많아.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회개해야 될 요소가 얼마나 많으냐. 회개해야 될 것.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누가?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내가 최근에 뭐 이런 거 큰 것만 생각날 뿐인데 그러고 나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왜 예수 믿은 후에 구원받는 과정 속에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요. 어떤 사람은 30분 내내 그냥 1시간 내내 눈물에 콧물에 범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눈 뜨고 본다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순간 생각나는 거 오늘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죄를 한번 노트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어제 이렇게 한 거, 오늘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생각한 것, 이렇게 잘못한 것, 지금까지 그 죄를 그냥 가만히 적어본다라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아마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회개할 부분들이 내 죄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회개해야 될 요소. 목사님, 회개한다라는데 내 죄만 회개하면 될 것이지 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까? 이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6번째 과정 속에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성화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화는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 더 어떻게 홀리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찬송만 거룩 찬송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르는 마지막 단계점 가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 후에 성화되어지는 실제적인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와 마음의 용서와 화합이라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6번째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7번째 가면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스스로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말씀처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어떨 때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가 어떨 때는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우리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의 믿음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와봐야 알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죽으신 주님이 장사 지냈는데 분명하게 죽어서 돌무덤까지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고 여러분들에게 꼬치꼬치 따지고 물으면 글쎄요 성경에 믿음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줄 아는데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한 번 두 번 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글쎄요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은사였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나는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온갖 은사가 예언의 은사도 있는데 그 중에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믿음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 와도 믿어지지 않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쪽 믿음입니다. 반신반의하죠. 그것은 나중에 편마비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왜 반신반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믿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성화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는 중간에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40일 기도학교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시잖아요. 기도의 제목 응답받기 원하시잖아요. 응답의 비밀이 뭡니까? 내가 팔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아이고 내가 이거를 집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내가 팔이 짧아갖고 지금 옆 앞에 있는 이 스탑워치를 못 집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여 내 문제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귀가 어두워서 내가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손이 짧아서 너를 건져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너 고생하는 것, 너 기도하는 것 그거를 못 보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우리가 카메라하고 저 사이에 내가 여기 가고 싶다라면 여기에 지금 이런 큰 막을 쳐뒀다라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이지 않을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앞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가려져 있잖아요. 너와 내 사이에 무엇이 가려져 있느냐? 이런 죄악의 담이 가려 있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죄악의 담이 가렸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 못 해줬겠니? 내가 눈이 어두워서 너를 못 보겠느니? 아니면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 그렇게 날마다 주의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못 들었겠니? 내가 보청기를 끼었니? 이게 아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큰 죄악의 담이 있고 그보다 더 크게 이렇게 더 크게 그냥 아예 그냥 카메라를 가리고 있어. 안 보이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녹화하는데 이게 무슨 방송사고인 줄 알고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다라면 어떤 문제도 너가 내게 기도한 적 어떻게 이 기도를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응답의 비밀입니다. 응답의 비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옷 다 벗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하잖아요. 오늘 한번 하고 일주일 내내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한 달 내내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노숙자도 있죠. 아니 집에 있으면서도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지. 옆에만 가도 냄새가 뭐 얼마나 안 하는 줄 알아. 그렇게 여러분 땀 냄새 푹푹 풍기고 나중에는 사람인데도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심령이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개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다? 거룩해진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 행동의 변화는 내 삶 가운데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아무리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용서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만큼 내 삶이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언제 회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과정에 이르는 7가지 구원의 확신까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일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죄가 생각이 안 나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사람의 세상적인 우리의 헌법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우리의 헌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엇을 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합니다. 아무리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온갖 머리 다 동원해서 여러분 회개합니다라고 한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왜 묵상하느냐? 오늘 또 저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아침에 말씀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겠다. 이 하인이 와서 우리 주인이 그가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가 예수 앞에 우리 하나님 만나면 나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다 주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편 139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여 하사 내 뜻을 아뢰게 하옵소서. 내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지은 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하나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 점검하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서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 회개는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려도 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개인적인 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들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것은 내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